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좀 다정하게 얘기해 볼까요? 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이 절절절 흐르네요.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도 하나님도 싫어하시기를 원하겠죠. 예. 말이 어려운 말이라 꼬였어요, 지금. 너무 어려운 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도 싫어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 이웃 나라에 있는 일본. 그렇죠? 너무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맺힌 게 많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축구 경기를 해도 그렇고, 무슨 야구를 해도 그렇고, 무슨 경기만 해도 다른 나라는 다 져도 일본한테는 이겨야 돼.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은 일본만은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깝고도 먼 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역사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그러함이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스케일을,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넓이를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왜냐하면 이 사랑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랑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아주 훌륭한 집사가 죽는 데 일조를 했고, 죽였잖아요. 같이 죽이는 현장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놈은 모르겠어도 내가 너는 안 되겠다 이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예? 다른 유대인들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 정도는 안 했으니까 괜찮을 수 있지만 너는 사람을 죽이는데도 앞장섰고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도 앞장섰고 그 훌륭한 집사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너는 그 앞에서 옷을 다 맡아가지면서 더 잘 죽이라고 응원했으니까 내가 너만큼은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 하나님.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심을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의 스케일은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걸 좋게 생각할 수가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사랑을 알기를 소원한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하심에 대하여 정말 마음속 깊이 너의 마음속 안에 그 사랑을 갖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아침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셨길래 당신의 아들을 내놓고 사랑하신다고 했을까? 저는 이게 지금 평생 제가 이 감정이 뭔지, 이 생각이 뭔지를 제가 평생 이걸 하나님께 물으면서 제가 갈 거예요. 정말 이 사랑을 제 마음속에 정말 새겨지도록 제가 이해가 될 때까지 하나님 저를 좀 납득시켜 주세요 하면서 제가 갈 거예요. 근데 그러나 머리로는 대충은 알겠어요. 그렇죠? 자기 아들을 내놓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것은 알아.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오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 손양원 목사님 정도는 알까요?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아들로 삼는 그 정도가 되면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양자로 삼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자기 아들이 생각이 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고도 사람은 그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도 오늘날 이게 네 거니 내 거니 그 주장을 하면서 지금 그러면서 그 기념관,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지금 폐쇄 상태에 있잖아요. 폐쇄 상태. 그러니까 이게 내 거다 네 거다 하면서 싸우느라고. 그러니까 은혜를 주어도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두 그 어마하고 놀랍고 감히 설명되지 않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의 그 은혜가 있기를 충만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 속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넓이가 어떻고, 그리고 길이가 어떻고, 깊이가 어떻고, 높이가 어떠냐, 사실은 이것을 측량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칼빈 같은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표현하기 위한 동일한 표현이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은 제가 조금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같은 무한함을 갖고 있지만,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길이, 그 다음에 이 길이, 너비, 길이, 그리고 깊이, 높이,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공통적인 말은 뭐냐? 측량할 수 있다? 없다요.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무한하신 사랑을 표현할 때, 자, 넓이가 어떻고, 길이가 어떻고, 깊이가 어떻고, 높이가 어떠냐? 모든 것이 다 공통적으로 그 무한하심을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가 없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좀 더 이해해야 될까?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가 어떠한가? 길이라는 표현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에 대하여 조건 없는 사랑이 있지 않는가? 조건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의 길이를 재어보라고 하실 텐데 그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무한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말인데, 그 사랑의 끝이 없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고, 또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고,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고, 우리가 얼마나 뭘 했고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짝 빼고, 뭘 빼고? 조건을 쪽 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가리켜서 저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길이, 이 사랑의 길이는 우리의 조건을 측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은 감히 헤아릴 수 없다.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존재가 이 땅에 있을 때? 아니, 언제부터? 창세 전에 영원부터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하나님은 아들과 맺으신 약속을 통해서 내가 보내는 자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내가 아들에게 보내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존재가 이 땅에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그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인 척하고 있는가 상관없이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 성도들이 생각을 좀 바꿨으면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이뻐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이해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피곤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니, 반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고 반은 피곤해서 고개가 이렇게 네, 압니다. 이래야 되는데 고개가 움직여지질 않아. 너무 피곤하셔서 그런지. 오늘 아침부터 너무 수고들 많으셨죠? 네. 아까 우리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우리가 처음이라서 많이 우왕좌왕하고 좀 헷갈렸는데요. 한 번 더 하면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들은 눈치가 확실히 빨라. 그러니까 목사님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청년들이 내가 저 말을 해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다 또. 청년들이 그 말만 안 해줬다면 내가 이제 언제 해야 될지 생각을 좀 더 해봐야겠다 이랬는데 청년들이 목사님 우리가 한 번만 더 하면 확실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빠른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좋지요? 오늘 우리 성도들 함께 오신 이분들을 제가 아까 명단을 이렇게 쭉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약속하신 그분들이 오고도 넘쳤다. 오고도 넘쳤다. 원래 말씀이 없던 분들도 이렇게 오신 분들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참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에 오리발처럼 수고하신 것 같아. 밖으로는 아무 일 안 하는 것처럼 우아하게 이렇게 있는데 밑에 발음이 그냥 그래서 목사님 모르게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들 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리발처럼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아까 이렇게 목양실에서 내려와서 딱 봤더니 이쪽이 벌써 다 차버린 거야. 그러더니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쪽 다 찼는데 뭘 어떻게 해? 딴 자리 더 드리면 되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애쓰고 수고하셨다. 기도하면서 얼마나 수고한 일들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앞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일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분도 받기를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품는 것은 한 번 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제가 좀 눈물이 막 나려고 그러네. 땀이 나서. 여러분 이 태신자를 품는 일이 어려운 것은 그들이 나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 일을 수없이 반복했을 때 언제 모를 그때에 하나님이 그 결과를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끝까지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무슨 뭔가를 한 것 같이 목사님 보셨죠? 나 이 정도입니다. 아까 저를 볼 때마다 성도들이 봤죠? 목사님 말은 안 하는데 어깨들이 다 이만큼씩 다 올라와서 이렇게 목사님 봤죠? 우리가 하면 이 정도 합니다. 뭐 이런 정도.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이 좀 더 우리 성도들한테 좋은 열매로 많이 이렇게 결산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든 어떤 사람인 척 하든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 헌금 많이 사랑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금을 하든 말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봉사를 많이 사랑하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바꿔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까 보다 이미 사랑받고 있는 자의 기쁨과 감격으로 무엇을 하든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고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부모가 얼마나 사랑을 안 해줬으면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는 자녀들이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뭐가 이상해도 되게 이상한 가정이죠.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 그 자체로 사랑받는 존재고요. 그 사랑받는 존재가 너무 부모에게 감사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되죠. 정말 이럴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쳐서 그 기쁨과 감사로 잘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상호적인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호적인 사랑. 상호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을 느끼는 자들이 그 순간부터 감격된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양이 바로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왜? 목자로부터 받는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그 은혜가 생각나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꼬리를 흔들게 되는 거죠. 가서 몸에 부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서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고 하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상호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반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땅을 파고 들어가면 어디에 만나죠? 예? 여기 파고 들어가면 어디를 만날까요? 예? 우리가 땅을 깊이 파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 파다 보면은 물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몰라요. 또 이 밑에 온천이 있을지도. 예? 그쵸? 누가 알겠습니까? 이 밑에 지금, 온천이 나올지도 몰라요. 아니, 이 안에 지금 금강석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교회 밑을 한번 파볼까요? 뭐가 있는지? 그럴 순 없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가장 힘든 순간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바닥을 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닥까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이 정도 고통을 당하니까 내가 사업에 실패해 보니까 완전히 내가 바닥까지 치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기를 한번 당해 보니까 완전히 내 인생이 꼬꾸라져서 내가 바닥까지 쳤다 이거야. 내가 돈을 한번 잃어보니까 내가 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라고 파고 들어간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를 품어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가 깊은 거예요. 우리보다 더 고수시죠. 우리보다 더 땅 파는 기술이 더 대단히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그 깊이의 땅을 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깊죠? 그렇죠? 예, 우리가 요나를 알고 있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이 이 정도 가면 하나님은 안 계시겠지 하고 들어간 곳이 어디였어요? 배 밑창이었죠. 내가 이쯤 들어가면 하나님은 나를 못 찾아낼 거야 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내려가면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숨으면, 내가 이 정도 밑바닥까지 가면 하나님은 나를 모르실걸? 이라고 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찾아내시죠. 기가 막히게 찾아내시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요나를 집어서 더 깊은, 그 배 밑바닥보다도 더 깊은, 어디로? 바다로 던져버리셨어요. 그래? 네가 한번 더 깊은 곳까지 가봐라 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그 요나를 그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던져지는 순간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예? 망망대해에서 바닷도로 던져졌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버틸 수 있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죠. 죽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젠 죽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낼름 삼키셨어요. 만약에 그 순간 씹었으면 어떻게 될까? 목사님 참 쓸데없는 상상을 하시나 봐요. 그것도 잔인한 상상으로. 근데 큰 물고기가, 그 큰 물고기가 씹지 않고 홀랑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홀랑. 그러니까 홀랑 삼켜보니까 쏙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치고 그리고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삼켜서 그가 스스로가 돌아오게끔 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 시간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 다시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도록 그를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만신창에 돼서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더라도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얼만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이 사랑하실까요? 네?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얼마나 그 높이가 높을까요? 네? 하늘만큼 땅만큼? 네? 하늘만큼? 여러분, 하늘만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생각하십니까? 더 높아요? 더 높아요. 우주를 뚫고 올라가요? 하늘보다 안 되겠어요? 그보다 더 뚫고 올라가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낌없는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이 고향이 된다 그러죠. 높아져요. 우리의 마음도 같이 높아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높이만큼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어떨 때 우리가 더 높아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될 때 그 기가 막힌 계획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네?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경험했느냐 이런 말을 할 때 전 제가 오늘 이 교환에도 그런 얘기를 썼어요. 어린아이가 아주 어린아이가 엄마 사랑해요 하고 이렇게 카드를 썼어요. 근데 이거 엄마 사랑해요라고 쓴 이 카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엄마 사랑해요 이 삐뚤빼뚤한 글씨를 쓴 이 카드가 엄마가 평생 간직하는 카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왜? 우리 아이가 나에게 가장 처음으로 나에게 엄마 사랑해요라고 카드를 써준 거야. 뿌듯하죠. 그러니까 이 카드를 정말 글씨는 삐뚤빼뚤 썼고 그리고 정말 볼품없고 정말 값어치는 없을 수 있지만은 그 가치를 우리가 계산할 때 무엇으로 가치를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평생을 간직하면서 나중에 다 꺼내보는 거죠. 자녀가 지만 알고 지 자식만 사랑하고 부모에 대해서 공경할 수 없을 그때쯤 가서 딱 펼쳐보는 거죠. 얘가 이때는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이런 카드를 써서 줬는데 혹시 그렇게 자녀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그리워질 때 꺼내보는 뭐 카드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 없어요? 예.
그렇죠. 근데 자식 거는 없어요? 자식 건 없고, 그래, 우리는 정말 그렇게 뭔가 이렇게 꺼내볼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제가 또 이런 표현도 썼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냉장고가 있으시다면 그 냉장고에 왜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그려온 그 그림 있잖아요. 그런데 1억, 2억, 3억 하는 그런 그림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그림이죠. 내 자녀가 그린 그림을 냉장고에다 탁 붙여놓고 우리 아이가 그린 그림인데 하면서 자랑스럽게 보고 있는 그 그림이죠. 그리고 지갑을 딱 열면 그 안에서 나오는 게 누구의 사진일까요? 네? 손주의 사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손주 사진 없어요. 다 자녀 사진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갑을 딱 열면 그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녀의 얼굴이 딱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얼만큼 높이 사랑하십니까?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계시다. 언제든지 지갑을 열면 그 안에 내 자녀가 있는 그 자녀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처럼 못생긴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엄마예요 아빠예요 하면서 그려놓은 가장 그 못 그린 그림을 냉장고에다 딱 붙여놓고 내 자녀가 그린 그림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들이 저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는 측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는 없어도 그것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은 정말 크고 놀랍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받는 자로서 너무 행복하다는 전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아침에 제가 그런 말을 소개했어요. 우리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신다. 그것을 느껴야 된다라고. 어거스틴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사랑을 받고 있다면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나만큼은 정말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는 있는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인을 계속적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느끼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몰라 라고 그 사인을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 혹시 못 느끼고 계세요? 그 사랑은 뭐냐? 여러분, 봄이 되면 따뜻한 햇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너희들 햇살이 좀 필요하지? 햇살을 우리에게 쫙 내려주십니다. 자, 어때? 너희들의 몸을 쫙 감싸주는 이 바람은 어떠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바람을 쫙 주십니다. 자,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면서 이 정도는 내려주면 네 마음도 촉촉해지겠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것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이 사랑이 내게 주신 사랑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넓이, 너비, 높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마음들로 우리에게 더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더욱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절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밤과 낮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고요. 밤이 되면 우리가 잠을 주셔서 그 잠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아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성도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런저런 사업으로 뛰어다니며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동분서주 할 때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일들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초청주의를 정하여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 큰 기쁨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왔다 가신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새로운 생명이 되고 주님께 주시는 큰 위로가 그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주의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돌아가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